살펴봤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바울이 뭘 말하고자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대표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뭣도 거룩하다? 떡덩이도 거룩하다. 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렇게 이 거룩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바울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를 말을 했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를 뭘로 삼으셨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방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올 것인데 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네. 이방인들. 거시기? 이방인들이. 거시기는 맞아요. 거시기. 네. 이방인들로 하여금 희귀하게 해서 네. 질투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원래 누구 건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쟤들이 먼저 저렇게 즐기고 있네? 희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쓴다고. 뭔 말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잖아요. 그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는 선한 것도 선한 것이고 악한 것도 선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도 취하시고 악도 취해서 모두 다 뭘로 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쓰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다? 버릴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9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거 있어요. 9장 4절 5절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의 언약 약속을 받았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그들로부터 났고 심지어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셨는데도 주어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뭘 했냐?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과 민족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결국 그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다가 그것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외면하게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영안이 닫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음 오늘은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는 함께 읽어보자. 시작. 은혜는 믿음을 통로로 삼는다. 오늘 17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로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요, 현상들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작용이에요. 거기에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 통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래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제가 거래라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거래라는 표현이 좀 불편하면은 나눔 또는 교제라고 불러도 돼요. 교제. 교제는 뭐예요? A와 B가 서로 오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거래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유무형의 가치를 주고받기에는 교제보다는 거래라는 표현이 좀 적절해 보여서 제가 거래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정거래가 실현되었다 또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없이 서로 주고받은 것이 정당하면 정의가 실현된 거죠. 반대는 뭐예요?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조금 가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손해를 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끔씩 말을 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고 정글의 법칙, 잘난 놈이 살아남고 못난 놈은 도태된다. 이게 자본주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세상이 지금 공정한 출발점이냐 이거예요. 공정한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누군가는 열세에 있다는 거예요. 공평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공정을 얘기할 때 그 가진 자들의 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해요. 서로가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수평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정부가 해야 돼요. 복지라는 것이 그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고 요즘 또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가진 자들이 좀 더 희생을 하고 덜 가진 자들이 박탈감이나 손해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복지사회고 수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주범들이 뭐냐면은 이걸 만드는 주범들이 바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계통은 친일파인 거죠. 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재명과 막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메가더가 점령군이라고 하고 점령군이 친일파들을 앞세워서 이 나라를 정의를 말살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100% 사실이에요. 뭔 말이냐? 메가더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가 점령군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 망할 때 이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건 100%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메가더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면은 이 땅에서 어떤 그 점령군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잡으려면은 이 땅의 현지인들에 의한 행정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다스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데 메가더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상해 임시정부 출신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 해외에서 또는 나라에서 자발적으로 항일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직을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다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한 게 바로 뭐냐? 친일파들이었어요. 메가더가.
친일파들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에 그래도 시스템화된 조직을 갖춘 집단은 친일파밖에 없었잖아요. 경찰 조직, 관공서 조직, 뭐 모든 조직들은 친일파가 그래도 가장 행세 있게 있죠. 독립군들이 뭔 조직이 있겠습니까? 미시정부가 무슨 행정조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드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들을 다 해산시켜버리고 친일파들을, 이 나라를 자기들과 협력해서 다스려갈 수 있는 조직으로, 유일한 조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그 해방 때부터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그때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100% 사실이에요. 처음부터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미 되어 친일파로 모든 부를 축적했던 자들이 다시 해방이 됐는데도 더 많이 기울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여론과 모든 경제와 법과 정치와 경제를 다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면서 입으로 뭐래요? 공정을 외치는 거예요. 공평하자 이거예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식을 바로 갖지 않으면, 그런데 그 공정하자, 정의를 추구하자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이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제자로 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희년 제도가 바로 그거, 희년 제도. 희년 제도가 뭐예요? 안식년, 7년, 7년, 7년하고 안식년이 7번 돼서 50년째 되는 해에, 그때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때까지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땅 판 거 다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 나그네는, 종들은 돌려보내고, 나그네는 배접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 그 뭐예요?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50년 만에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또 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공정한 거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손해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래이긴 해요. 거래인 건 맞아요. 어쨌든 거래인 거예요. 거래이지만 거래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정도의 표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익을 남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불공정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셔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향해서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불공정 거래를 뭐라고 하냐? 사기라고 해요. 맞죠? 사기친 거죠. 요즘 대선 후보 중에 장모가 사기의 전문가인 거 아시잖아요. 사기꾼의 전문. 그런 사기라고 해요. 불공정 거래죠. 남을 속여서 한다. 사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불공정 거래를 사기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은혜.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수로 여겨지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이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난 것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그가 잘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그건 보수가 된대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없음에도 의로, 즉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한 가지 도구가 뭐였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뭐였냐?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얻은 구원을 은혜의 선물임을 선물에 접붙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이, 이 구원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 어떤 현상이었냐? 어떤 것에다 접붙임을 받는 현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의로움을 갖다 줘요.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로 삼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통로잖아요. 경로잖아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구원에 벌어진 사건을 일부 나무가 가지가 꺾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첫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순종을 했어도 나무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전체 민족을 이스라엘 전체가 외면당하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지 얼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지 전체가 아니고 가지 일부만 꺾이고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뜻이죠. 즉 거기에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가능성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당장은 하나님이 가지의 일부를 잘라내신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과 불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아도 그들은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하지만 구속사적인, 인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국이 멸망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어떤 우연도, 어떤 인간의 죄악도, 심지어 사탄의 음모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뭐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권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17절에서 가지 일부가 꺾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었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잘라내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섭리가 뭐였냐? 그 가지를 꺾어낸 사건이 뭐였냐? 그 꺾어낸 그 자리에 뭘 붙이기 위해서?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해서 꺾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접붙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이 문제, 오늘 나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설명한 이 접붙임의 원리가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는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접붙인다는 것의 원리를 뒤집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매가 뭐가 열렸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 참 감람나무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예를 들면, 근데 농사에서 말하는, 농사 지을 때 접붙이는 원리는 뭐냐? 불변의 원리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때 감나무 접을 붙일 때 보면은 감나무를 접붙일 때 뿌리는 무엇을 써요? 고엽나무를 써요. 고엽나무. 고엽나무 아시잖아요? 똘감. 고엽나무 뿌리로 삼아요. 그리고 그 뿌리 배 위에다가 단감나무를 접을 붙여요. 가지를. 이게 접붙임의 원리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접붙임을 얘기했을 때 그걸 접붙임을 말했다고 이미 그 접붙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의 원리를.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왜 그렇게 붙이냐면은 고엽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는 것은 고엽나무가 어떤 기능이 있냐? 첫 번째로는 뿌리가 튼튼하죠. 그 다음에 병충해에 강해요. 그리고 감나무의 유전자적인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원식, 가장. 그래서 가장 감다운 감을 맺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엽나무. 그리고 거기다 단감나무 가지를 꽂으면 접을 붙이면 품질 좋은 감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 감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장난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접을 붙인 감은 굉장히 좋은 감을 열어요. 극상품의 감을 열게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참외도 그래요. 참외 접 붙일 때 참외 뿌리 베이스에 터에 뭘 붙이냐면 박을 써요. 박 뿌리에다가 참외를 접을 붙여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박 뿌리에다가 참외를 접을 붙였는데 박이 열릴까요? 참외가 열릴까요? 참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은 반대로 참 감람나무 뿌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였어요. 그러면 필경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농사의 상식을 깨고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힌 거예요? 참 감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전에 한번 얼핏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얼핏. 가볍게. 근데 그 이유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로마서 17절로, 11장 17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17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잠재적인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이치나 원리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이 접붙임의 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마땅히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의 원칙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때 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접붙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체질이 성령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체질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인 거죠. 이에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참 감람나무로 변화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오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걸 누가부터 시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18절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뭔 말이에요? 아무리 돌감나무 가지에 참 감람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그 감람 열매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 이걸 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게 해주신 거지. 참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할 곳에 참 감람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자격 없는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나타나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참 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도 얼마는 꺾어버리셨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돌감나무 가지를 붙여서 참 감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돌감람나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도 겸손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계속 붙어있게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는데 너희들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재능, 물질과 권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수성가한 건데 어떻게 이 피땀 피눈물 같은 것을 줘야 돼?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와 겸손을 못 깨닫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 이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직 덜 열려있다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와 겸손과 순종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하면서 첫 번째 설교로 순종을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 22절부터 23절인데 17절부터 21절 아까 살펴본 은혜는 겸손을 통로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겸손이 아닌 믿음인데 은혜는 믿음을 통로로 삼는다 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받은 이방인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무슨 말이에요? 돌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는 기본적인 형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찰싹 접붙임이 됐는데 원래 여기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떨어져 나간 개들을 얼마나 쉽게 접붙임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즉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2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든 유대인이었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다 구원하신다. 차별 없이. 이 말씀과 똑같아요.
10장 12장 할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넉넉히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십니다. 또한 동시에 무너진 과거의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냥 옛날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 걸 다시 다 수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신다.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과거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뭐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내 삶에 앞으로는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회복되지 않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뭘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요? 믿음과 기도로 개척해 나가지만, 그러나 무너진 과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에 성경은 초지일관, 인간의 죄악,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구 같은 경우를 쭉 보면은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뭘 하냐? 그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그때는 과거이지만 그때부터 앞으로는 미래잖아요. 거기에 또 소망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챙겨주실 거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너희들과 함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이게 뭐예요? 그 당시로서는 소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서 회복과 소망을 계속 제시하면서 가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소망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더더욱 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당신의 능력 안에서 소망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그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얽매여 있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날마다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승질을 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성질 낸 걸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를 생각해보죠.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시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번 화낼 것, 두 번 화낼 것, 한 번만 화내고 한 번 화낼 것 더 참아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푹 올라오는 것을 참고 주여 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표정 지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의지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 가장 답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인다고 믿고 손에 잡힌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내가 잃어버린 삶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평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 장애인이, 그 사지가 마비되고 오그라드는 그 장애인이 말도 안 돼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오늘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모든 것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뿐이다라는 의식,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깊은 비밀을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권세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설계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선인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훗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